오늘은 레위기 23장 우리 15절,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이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사실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요, 그냥 막말을 내뱉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조금만 누군가의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도 찔림이 크게 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 어느 집사님 가정에 사고가 발생해서 저와 동갑인 집사님 딸이 저희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좀 어린 시절이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그 친구에게 좀 함부로 말한 거나 행동한 것 같아서 나중에 커서는 연락을 해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살게 되어지면요,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때도요, 하숙집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그 하숙집 주인 선교사님을 불편하게 했냐. 저는 아침마다 밥을 먹어야 된다고 거기서 빵을 주시는데 밥 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구박을 받았던, 그래서 참 고집이 참 그렇죠. 고집불통이죠. 그냥 빵 먹으면 될 텐데 무조건 밥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제가 사는 것도 그 집 주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정말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77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15절에 보면요, 7 안식일을 7번 보내서 50일째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후기 때 그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77절에서 오순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근데요, 이날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50일째 되던 날, 이집트로부터 나온 50일째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로교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다, 순복음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둘 다 같은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전도사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이 과목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대학교 못 다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반 그 피아노 학부 나오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안 좋아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피 뿌렸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성령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네, 이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데 17절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막 우리 보고 막 무리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면 감정 충만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큐티를 하자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오늘 큐티 나눔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전에는 말씀 읽는 것이 숙제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궁금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보여주시기에 재미있게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오늘 고백은 참 좋았어요. 네, 말씀이 이게 숙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무슨 말씀 들려주실까, 그거를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것이 참 좋은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는요,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하루만 한번 말씀 안 봐보세요. 예, 계속 안 보고 계시는 분은 좀 양심이 찔려야 되겠죠. 근데 하루만 말씀 안 봐도요, 내 본성이 나오고요, 험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찬이랑 한결이가 이제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는데, 제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 계속 있었어요. 걔네 둘은 영상 보고 있으라고 하고, 제가 두 자리 수액 둘 다 맞았으니 둘이 한 자리에 눕혀놓고 저는 옆에서 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소리사모랑 교대를 했는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신방이 밀린 신방들을 가야 돼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제가 먼저 왔는데 두 팀을 먼저 그렇게 음식을 주고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소리사모랑 저희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근처 식당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허름했던지 식당에서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잤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가운데가 살짝 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났다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이 두 테이블을 먼저 주는 건가? 막 그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이거 가버린다고 하고 그냥 나가버릴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레위기 2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은 더 많이 드린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드릴 것이 많아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그 말을 한 게 생각이 나서 브레이크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 거기서 그냥 제 본성대로 반응을 했다면 아마 오후 신방을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날 주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혈기로 감정대로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그날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누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교절 같은 경우는요,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누룩이 하나도 없는 빵을 먹어야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요, 누룩이 들어간 떡 2개를
하나님께 구워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룩이 죄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룩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한 것은 감사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인 그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의 이유가 되지만 감사하면 풍성히 섬길 재료가 된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히 갚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건을 맞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힘든 사건이 왔을 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노라라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헬라어가 쓰였어요. 실제로 외국어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언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언어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는 뭐 방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욕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아산 고등학교 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애들이 싸웠더라고요. 이 카톡방에서 되게 사소한 이유로 예수님 믿는 아이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찬양 인도를 원래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찬양 인도를 못해서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 뭐 설교 안 그래도 잘 안 듣는데 뭐 잘 듣겠습니까? 말 그대로 설교를 죽 썼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설교를 죽 썼는데 그 죽 쓴 내용에 대하여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라는데. 근데 거기에 제 친한 동생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더라고요. 죽 좀 많이 써, 형. 아플 땐 죽이 약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죽 쓰면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죽 썼다라는 거는 망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설교를 죽 쓴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구나 라고 여겨지니 더 이상 거기에 물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죠. 준비 안 하고서는 죽 쓰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온다고 했을 때 낙심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변화되고 있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아이는요, 예수님 안 믿는 아이 그룹에 속해가지고요, 얼마나 떠드나 걔가 막 주도적으로 떠들고 막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노래 부르던 애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 중에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제 그래서 노래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와 어울리던 그 친구들과 따로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로 앉아가지고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친구만 봤거든요. 집중하는 애 저 한 명만 봐요. 왜냐면 다른 애 봤다가는 제 멘탈이 붕괴될 것 같아가지고 한 명만 딱 보고 설교를 하는데 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초등학교 때 다니고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서사적이고 그냥 묘사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큐티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대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으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김지윤 집사님의 나눔인데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와 일하는 미술쌤의 자녀가 조금 다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합반을 하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3시간 반쯤 드디어 약간의 휴식이 찾아왔는데 민준이란 아이가 왔대요. 근데 보니까 스케치북이 가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 선생님은 이 정도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완성된 거다 자기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태도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지훈 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네 식으로 말해줄게. 너 존나 못 그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이따위로 그리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4학년이라며 돈 내고 학원 다니는 게 아깝지도 않니? 이제 이렇게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수습하고 보냈긴 한데 그 다음날에 새벽 기도 때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길게 대화하던 중에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어제 내가 힘들었다라는 걸 알아. 그래도 그런 말은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내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정말 내뱉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 내뱉기 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 저도 회개한 게 뭐냐면 우리 신모군이 좀 방황을 하고 있어서 다시 교도소에 가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혁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또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1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이게 탄원서도 쓰고 좀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 수 있긴 한데 제일 먼저 그게 얼마나 큰 찔림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야 정신 차리라고 말한 그게 실제와 비슷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영순 선교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은요, 얼마나 전도를 하러 걸어 다녔냐, 발이 부르 터가지고 못 걷는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까지 증거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6인실 쓰게 해주세요. 6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병실이 2인실이 배정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6인실 쓰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접수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6인실이 나왔는데 들어가실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대장암인데 간암 환자들 거기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그냥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정말 원망, 불평과 자기 연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풍성함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이웃의 자리가 남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오순절 77절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남겨두고 물질을 남겨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증인이 된대요. 근데 증인이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가죠, 유대 가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데, 근데요, 땅끝은, 이 당시는 지구가 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끝은 없거든요. 지구는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제 그 종리스찬이라는 분이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자기 교회 앞에서 노숙자 분장을 해요. 노숙자 분장을 하고 이 자신의 교회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몰래카메라로 찍는데, 어느 청년은 경찰에 신고를 해줘요. 네, 신고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요, 피하여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 분장한 모습으로 청년들 앞에 서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웃에게는 자신이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요, 사실 노숙자에게 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노숙자는요, 그냥 몇 번 도움을 주면 되지만, 근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가족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모르는 사람, 힘든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겠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편한 대상이기 때문에, 친한 대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나의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 내가 가족들 가운데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전에요, 어느 청년이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말했던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지경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에서 충성을 다하면 유대로 넓혀주시고 사마리아로 넓혀주시고 땅끝으로 넓혀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 땅끝을 위한 사람들을 정해놓고서는 그들을 위하여서는 울지만 정작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웃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오라는 말로 들려서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을 찾아가 보니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제가 기도 모임이 없어서 어제 내일도 권사님 찾아뵐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예찬이 한결이가 수액을 맞아 병원에 오전 내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 밀리게 되었어요. 한 세 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군데를 갔다가 마침 온양오천역 근처를 지나는데요. 오늘이 장날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죽고 싶어하는 이 권사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권사님이 집 앞에 꽃을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집 안에서 키우는 꽃을 사가가지고 오늘 그러면 집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꽃을 사가야겠다 해가지고 내려서 그 꽃을 사서 갔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권사님, 자꾸 죽겠다고 그만하시고 이 꽃이 내년에 필 때까지 살아 계세요. 그럼 내년에 또 꽃 사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는 죽겠다라는 그 권사님이 오늘 가보니까 또 괜찮아지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봐도 좀 감동이긴 했어요, 오늘. 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좀 별로네요. 네, 그래서 꽃들을 이렇게 또 심어드리고 왔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권사님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사모에게, 예찬이 한결이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깨달은 게, 지극히 작은 자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진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 8시에 3층, 2층, 1층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데 3층 청소가 끝날 때쯤에 소리사모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 한결이랑 예찬이 병원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나 2층, 1층도 청소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늘 그 찔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다가 말고 옷 갈아입고, 왜냐면 이 화장실 청소할 때는 좀 패션이 테러거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예약을 하고 신방까지 오후에 다 마치고 한 3시쯤에 왔어요. 이제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또 옷을 갈아입고. 근데 우리 소리사모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여권을 만드는데 지갑을 내가 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1층이 남았는데 2층이 끝나는 타이밍에, 제 옛날 강성광이었으면 집에 왔다 가라고, 시청인데 얼마나 머냐, 얼마나 그 먼 거리냐고 하겠지만, 오늘 그 테스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마치고 2층까지만 맞춰놓고 또 5층에 갔다가 지갑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시청에다 가져다 주고, 오늘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1층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층, 2층, 3층 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작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섬겨야 하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 무시가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무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저녁 9시 반에 교회 와도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와도 되냐고.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저한테 간다고 또 연락이 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교회에 있다가 갔어요. 이제 그 청년의 오늘 큐티 나눔인데요. 어제 내가 감사가 없어 교만해져서 불만을 했다. 밥도 못 먹고 알바를 가서 배도 고프고 손목도 아프고 넘어지기까지 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그리고 어제 기도하려고 찬양을 찾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보여서 1시간짜리 틀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 찬양을 따라 불렀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봤다. 어제 말씀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오늘 내가 알바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매일 밥을 먹고 배부름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게다가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다. 적용하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를 생각한 후 그날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오순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 오늘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진짜 고통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 돈 많이 벌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고통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이 고통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 안 바뀝니다. 환경 안 바뀌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누리고 있는 유익은 이거예요. 제가 낙심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제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여기 아산에 있을 때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우리 청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왔었고,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 갔다 오는 길에 그 청년한테 들르려고 했는데 너무 번화가여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못 들르고 와서 제가 그날 설교한 영상을 보내주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예수님 안 믿는 애거든요.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올린 설교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우리 정윤이가 소리사모한테 그 감사하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형.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좀 색안경을 끼고 봤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청년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 청년이요, 운동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청년이 저한테 어제 20만 원을 보내면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듣는데 어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